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무게를 지고 계시든 잠시 멈추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간증은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버지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저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때 온 동네에서 존경받던 지식인이자 빈틈없고 깔끔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시작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그 모든 것을 잔인하게 앗아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저의 이름은 물론 자신의 과거도 심지어 식사 후에 수저를 놓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명령조차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헤매십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은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매 순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라진 그 빈자리는 너무나 거대해서 제 삶의 중심축마저도 허물어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한가운데 저는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기억을 잃으셨지만 단 2가지만큼은 뇌의 파괴 속에서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수많은 경험, 수천 권의 지식이 사라진 자리, 오직 이 2조각만이 남아 아버지의 마지막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찬양과 말씀이 무엇이기에 인간의 뇌가 파괴되는 순간에도 소멸되지 않고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2가지 기억의 조각이 어떻게 저의 인생을 부수고 영원한 진리 위에 다시 세웠는지 가장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논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성공은 곧 능력이다라는 신조 아래 저는 제 삶의 모든 에너지를 명예와 재물에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저는 빛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반면 제 아버지는 저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새벽을 깨워 교회를 향하셨고 주일마다 저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머리와 성실함을 가지고 계신데 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놓치고 사시는 걸까? 저는 아버지의 경건함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버지는 제게 내가 쌓은 그 탑이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 늘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종교 이야기라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를 엉뚱한 곳에 두시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 저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화와 병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제 성공 가도에 방해가 되는 문제 상황으로만 보았습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을 찾고 비싼 영양제를 사들였습니다. 저는 인간의 지성과 돈만 있으면 이 병도 결국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폭포수처럼 붕괴되어 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인간의 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제가 평생 쌓아 올렸던 성공과 돈 역시 결국 이 기억처럼 더섭이 사라질 모래성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과거의 삶은 헛된 노력과 오만으로 가득 찬 거대한 허상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병실 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존재에게서조차 완전히 지워진다는 경험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허탈함과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쫓았던 성공은 이미 저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고 저는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밑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이때부터 제 영혼에는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안과 해결책이 통하지 않자 저는 극심한 공허감 속에서 이 삶의 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주변 상황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도 문득 조용해진 순간이 오면 나지막이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웅얼거림이었지만 어느 날 밤 분명하게 제 귀에 가사로 박혀 들어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그것뿐일세 주 함께 계시는 곳.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수백 곡의 복잡한 기억과 이름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 찬양의 멜로디와 이 네 마디 가사만큼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찬양은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언어였고 이 고생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영혼의 가장 깊은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놀라운 잔존 기억이라고만 치부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간절해서 저의 이성적인 방어막을 허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육신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영혼은 이 찬양을 통해 저에게 영원한 소원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그 소원 앞에서 저의 헛된 삶을 회개하며 신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은 가장 절망적이었던 어느 겨울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 눈빛은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맑고 또렷한 이성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응시하시더니 마치 평생 제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인 것처럼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치매로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는 아버지가 그 입에서 터져나온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지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선포된 하늘의 진리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쫓았던 세상의 성공은 결국 사라질 길이었고 제가 믿었던 인간의 지식은 언젠가 거짓으로 드러날 진리였으며 제가 누리던 건강은 쇠할 생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절대적인 진리임을,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생명임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저의 오만과 무지를 산산조각 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깨끗한 기억이 바로 저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후 저는 곧바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는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믿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여전히 왜? 어떻게? 라는 논리적인 질문들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이성적인 방황을 잠재운 것은 바로 아버지의 순수한 고백이 담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역시 치매라는 고독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가장 순수한 영혼의 울부짖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기억을 되돌리려고 애쓰거나 저의 이성적인 언어로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곁에 앉아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멜로디를 잊으실 때 제가 불러드리면 아버지는 다시 힘을 얻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핵심 구절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그 고백이 오히려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복잡한 신학적 지식보다 아버지의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찬송 고백이 훨씬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저의 모든 지적인 오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치매라는 고난을 통해 저의 모든 세상적인 기반이 무너졌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저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제 삶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치매를 저주나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 인간의 자존심이 소멸된 자리에서도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만이 남아 저를 구원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지식이 사라졌으며 육신마저 쇠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분의 영혼은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와 신앙을 공유하지 않던 동생들도 제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제 얼굴에 스며든 평안함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제가 승천하여 천국에 이르면 영원히 주님을 모시겠네라는 찬송가 구절을 확신에 차서 부를 때 그들도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는 가장 고독한 순간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을 통해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치매는 아버지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저에게는 영원한 믿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에게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결국 찾아올 죽음 앞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붙들어 줄 단 하나의 찬양과 단 하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직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는 말씀만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두 조각은 아버지가 평생 붙들었던 믿음의 핵심이었고 그 핵심이 저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인생의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찬양과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영혼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